아침 저녁이 되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여름의 햇빛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높은 줄 모르고 자라가던 곡식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며 속에 속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의 담대함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소망의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결과 왕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다윗의 마지막과 솔로몬의 새로운 시작을 열왕기상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이에 있었던 잠깐 소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미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밧세바, 나단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지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아마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던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늙어 왕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왕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갈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사람의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에서 문제를 통해 우리의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도니아는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내 욕심이 앞장설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다가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공통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의 욕심, 그 욕심의 공통된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 그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은혜를 만들고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5절에 보시면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는 본문에서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 솔로몬이 있었지만 또 왕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죠. 찰스 3세 왕이 됐는데 국가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에서는 좀 우리 개신교와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에 오기 전에 이렇게 BBC 방송 보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머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Head of Church of Scotland, Church of England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는데 찰스가 53년 만인가 처음으로 직장을 얻었대요. 왕이 된 거죠. 그동안은 직장이 없었는데 왕이 직장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나 보니까 왕이 될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스스로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에 높아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내 스스로를 너무 높이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 품지 않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아도니아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 학깃의 아들. 그럼 앞에는 어떠냐? 첫째 아들은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서 났던 누이 다말을 첫째 형이 강간하자 화가 나서 첫째 형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도망가 버렸어요. 자, 둘째 아들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태어난 것만 기록되어 있고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장성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셋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가 또 2년 반 3년 동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연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부터 화가 나죠. 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반역을 꿈꾸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돌렸다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압살롬 죽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첫째, 둘째, 셋째 형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은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실이 행정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 다 이미 상의 의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고 그것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만 뭐예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게 된 결과 문제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윗의 범죄 때문이죠.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세 가지 예언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 예언이 뭡니까? 너 자녀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워서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아도니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도니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경고한 예언, 아도니아가 몰랐을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경솔한 행동, 자기는 왕이 될 자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도니아 행동이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왕이 늙긴 했지만, 다윗은 늙긴 했지만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말이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모습은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또 아도니아를 소개합니다. 야, 아도니아는 왕이 죽지 않았는데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준수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생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면 아도니아가 클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가 서운하게 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6절,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할 때 뭐예요? 오냐오냐 키웠다는 거예요. 그 오냐오냐 키운 마음이 1절과 연결됩니다. 스스로 높였다.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돼요. 잘할 때부터 누가 아도니아를 제지하거나 훈육하거나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높여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는 바로 위의 형인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고, 그 일의 전후 결과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이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일국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의 신임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만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여러분 왕이 등극식을 하는데 군인 50명만 모여서 왕이 계승식을 합니까? 대관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높이기만 하고 한 50명 정도 모여서 대관식 하지 뭐, 생각만 하고 생각한 것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한 대로만 하는 사람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50명밖에 안 붙었다, 군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무력을 장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압살롬은 쫓겨난 다음에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디 앉았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민원 다 해결해주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중간에 다 가로채가지고 행정적인 일 처리 다 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도 많이 자기가 2년 반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50명 정도면 되겠지. 아마 의전 담당 내지는 의장대였겠죠. 아도니아가 왜 그랬을까? 첫째, 둘째, 셋째 형 없잖아요. 자기를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복 동생들은 아직 어려요.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나밖에 없다, 편안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명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얕습니까? 짧습니까? 그나마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 오늘 성경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스리아의 아들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마지막에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창을 던져 심장을 맞춰 압살롬을 죽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1등 공신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고, 전쟁에 맞아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했고 총사령관도 했던 사람이었고, 압살롬이 반란을 제압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굴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2명, 요압과 아비아달 딱 2명만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일단 제사장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비아달 1명만 따라갔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룹,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아도니아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따라 잔뼈가 굵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이 요압만 따라갔고 아무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란 아도니아의 시작이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시도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아도니아와 같이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높이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기를 그러나 스스로 높이려고 나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아도니아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명,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큰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다윗이 큰 공을 세웠지만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을 중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예요? 마음이 꽁했습니다. 아니 내가 반란을 제압했는데 권력 2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사람, 평생을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꽁했던 요압.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지만 아도니아 편에 설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성,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아도니아와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주도성, 자기 생각,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들. 자, 우리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건드립니까? 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뜻대로 살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 너 욕심대로 살 수 있어. 그거 유혹한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약점이고 죄성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것, 눈이 밝아지려는 욕심. 성경은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와 인정도 받지 못한 아도니아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도니아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두 번째, 본문의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저 흉내만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놀이, 흉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흉내만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흉내가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함을 아도니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구절을 보면 뭐 합니까?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지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될 자가 화합하고 이끌고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딱 구별해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를 사람은 안 부르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곳에서 대관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왕실 안에 있으면 왕실의 일 가운데 잔치를 벌이더라도 얼마나 많은 프로토콜이 있겠어요.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행사만 해도 몇 시 몇 분부터 몇 초까지 6걸음 걸어가고 오른쪽 두 번째 가서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악수하고 그 사람이 인사하면 그 다음 분이 인사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뭐예요? 그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잔치했어요. 그게 뭐예요? 대관식이라고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 뭐야? 아버지가 하는 거 왕실의 뭐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왜 성경이 아도니아 다른 것 다 빼고 이것만 기록했을까? 용모가 준수한 자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록할 때 뭐예요? 가문 좋고 용모가 준수했다. 근데 다윗을 소개할 때 뭐예요? 7째 아들,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 양치기는 가장 낮은 직업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다윗 소개했지만 다윗을 결정적으로 선 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아도니아는 뭐예요? 그냥 용모가 준수했다. 겉모습만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알잖아요. 그 겉모습이 정말 속빈 강정인지 내면에서도 부요해서 겉모습이 멋지게 나타나는지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그런 과정 없이 자기가 불러 모은 사람하고만.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모였던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에르노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이라고 말합니다. 에르노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밖으로 나오면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첩자들의 샘, 방랑자들의 샘, 도망자들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급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과 연결되어서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여기 에르노겔 골짜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첩자들의 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어디서 잔치하는 거예요? 첩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뭐라는 거예요? 첩자,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또 소헬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헬렛은 뭐냐면 뱀이란 뜻이에요. 뱀은 뭐예요? 유연하게, 뱀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물로 인해 미끄러워지는 그곳에 뱀이 지나가는 자리, 그곳에서 왕이 대관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거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랑자들, 첩자들이 숨어서 몰래 소식을 전하던 그곳에서 왕이 대관식을 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본 것은 있고 되고는 싶고 행동은 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하필 그곳이 뭐야? 모두가 인정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빈 곳을 채우는 미끄러운 방랑자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첩자들과 같이 시작부터가 압살롬처럼 치밀하지도 못했고 너무 안이했고 그냥 되고 싶은 마음에 급급하게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왕정의 첫 번째 시작하는 열왕기상 1장에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나는 지금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흉내만 내는 자인가? 나는 숨어 있는 자인가? 돌아보라는 거. 저와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억으로 남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함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당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아래, 말씀의 능력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이는 곳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결말, 다 흩어졌다는 거.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15절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시킨 대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단이 딱 들어가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내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잔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1장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그곳에 모여 잔치하던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자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이익 되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도니아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도 적었고 그 사람들조차도 함께하지 않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일은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흩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의 차이겠죠. 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도 그 내면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했다가 그의 내면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되었죠. 그럼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바벨의 뜻이 혼란케 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 이름대로 그들 다 혼란케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정을 이끌어 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흩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야 예수님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너 스스로를 높이고 올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수많은 가지를 내고 많은 새들, 이방인들이 와서 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그 결과 불려진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리 영적 세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되었으니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도니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냐, 겉모습만 흉내만 내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이는 것이냐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그 모습 가운데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번 주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흉내가 아니라 삶의 기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몸의 기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여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